박윤경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안아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사 저희 죄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큰 사랑을 믿어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하셔서 또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가족과 친구, 친지의 권유를 받아 2019년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신 새가족 성도님들과 여러 해 동안 섬기며 수고하시는 새가족 부원들이 함께 감사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일일이 주님 손을 얹으시고 이전의 모든 아픔과 어두운 기억들을 고쳐주사 낫게 하시고 새가족 위원장님을 비롯해 부장 권사님, 부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새가족 모든 분들께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간절한 기도 능력도 부어주사 늘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며 주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큰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된 모든 성도님과 온 교우들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사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더 사모하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좋은 마음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고 놀라운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강건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성도님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자녀된 권세를 힘입게 하옵소서. 넘어지는 친구를 일으켜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따뜻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 있는 자로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의 찬양과 합주단의 준비한 연주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혜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새가족들과 새가족 우리 부원들이 찬양해 주신 다음에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준현 목사님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감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모든 새가족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새가족 부서에서는 정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새가족 부원들이 성의껏 응대하고 도와주며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정착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제 말에 동조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동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새가족 모두 부원들은 열심을 다해 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가족부가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본 사람은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혼자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 들으면 훨씬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속담에 백진짱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드셔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는데 아담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과도 함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다니는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곧 하와를 지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 혼자는 무엇인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주어지게 될 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설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남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밤을 혼자 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다는 자유함에 너무 좋았습니다. 서서히 밤이 되고 자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가 되었을 때 왠지 모르는 외로움과 불안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던 창문들을 잘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하준이라도 있었으면 의지가 되고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지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지교회는 일찍부터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태백시는 탄광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전 탄광이 성행했던 시기에 전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때 태백시의 인구가요, 무려 1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태백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그 도시가 형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 14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태백은 온통 시커먼 석탄가루로 뒤덮여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강이든 어디든 모든 것이 시커먼 물감을 칠해 놓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된 일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 일과를 마치면 그 업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일과 또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이정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잠시 밖에 산책을 하시다가 골목길에 싸늘하게 죽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싸늘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었다면 이런 죽음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눈을 뜨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태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배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맞는 마케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혼밥, 혼술, 혼여행 등 그리고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욱 이기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라시던 세상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밤은 비교적 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낮에 입고 다니는 겉옷이 유일한 침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겉옷 밑에 친구와 함께 자는 것은 그 추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 된다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누군가가 내 옆에만 있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줄 때 따뜻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손은 잡지 않으시고 이 바이러스가 끝나시면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요,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옆에 계신 분을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내 옆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과 기존 교우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새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새가족들은 태어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잠시 쉬다가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정착하지 못해 정착할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사유로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어색할까요? 먼저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교우들의 반응과 예배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나오지만 뭔가 교회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향한 발걸음을 끊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새가족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가족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새가족 부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새가족은 새가족 부서의 일이니 새가족 부서가 책임져야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가족이 오시면 먼저 새가족부가 책임지고 잘 섬겨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새가족 부서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새가족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섬겨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셔서 어색하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마치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새가족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새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리둥절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을 소개하시면 먼저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가족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보이시면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부드러운 격려의 말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사랑스러워 보신다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돕는 배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과 기존 교우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 교우들께서는 우리 여기 새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소중한 마음이 잘 안 느껴지는 더 큰 소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가족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은요, 우리에게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교회로의 모습으로만 지키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새가족과 기존 교우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함께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과 새가족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천교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새가족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을 향한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섬김, 사랑의 섬김과 기도가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들의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과 부장님 및 모든 임원들과 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더불어 세상과 함께 살아감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합 찬송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몸들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심승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새가족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3일간의 월사 기도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새가족들께서도 많이 오시고 또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또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잠시 광고 드렸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병이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교회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제가 오전에 뉴스를 봤더니 서울의 모 교회는 그 확진 받은 분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이제 폐쇄하고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영상을 이제 찍어서 댁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서울의 명륜교회라는 교회더군요. 사실 뭐 2차, 3차 감염자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또 너무 위축되거나 또 너무 요란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총회 권고사항들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주의하지만 이제 추이를 좀 잘 봐가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교회에 오셨을 때는 교회에서 안내를 드리는 바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수련회라든가 또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조만간 좀 우려가 된다 할 때는 또 다른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릴 터이니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일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하고는 좀 전화로만 이렇게 통화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부산 분들이 굉장히 명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충청도 부산 분인데 엄마가 인사를 자꾸 시켜가지고 막 몸이 조금 이렇게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충청도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하라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부산 분들이 명랑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김전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합주단, 찬양단, 또 교회학교 찬양대, 주방봉사, 안내로 차량 안내, 또 방송실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은 잡지 마시고 오늘도 수고했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어수선함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려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늘 은혜와 믿음과 은사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더 복받는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시고 새가족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새가족부 위원장님과 또 부장님과 모든 부원들에게 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새가족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예와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